그 지난주에 강의하고 제가 녹화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이 오디오가 굉장히 웅얼웅얼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외부 마이크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몇 명 또 못 오셨는데, 네, 그 효과적인 그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여기 무선 마이크를 찾습니다. 예, 나날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예, 또 그냥 좀 먼지 묻은 거 털어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네, 세미나는 오늘까지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재밌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할 겁니다. 이제 본인이 성경에다가 색연필로 이제 칼라 코딩도 하고 이제 관찰을 해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볼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이제 완성이 됐어.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36페이지인가? 예, 거기까지 있는 게 끝이에요. 7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책별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연구하실 때 제 강의하고 그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이시니까 매뉴얼대로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은 좀 검증된 매뉴얼이에요. 지금 거의 30년 넘게 그 한국 그 예수전도단이 아니라 국제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실제로 실시되고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한번 따라오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에 성경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 주관적 방법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연역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 혹시 나시나요? 설교입니다. 맞아요. 설교는 연역적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그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얻은 지식을 이제 그걸 모아서 내가 오늘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맞추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연역적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얻게 된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서 이제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우리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건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읽기, 그러니까 제가 총 5번 읽는다 그랬어요. 한 책을 공부할 때 매뉴얼대로 하면 5번인데 힘들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2번, 3번까지는 읽기를 바라고, 예, 뭐 그 이상 읽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읽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그런 보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읽기는 이제 어떻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내서. 자, 왜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한가? 자, 성경은요, 읽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듣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다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반론을 제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기원전 1400년대, 1440년, 그 당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 1200년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3400, 3200년.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자, 그때는 이런 거, 물론 이제 이런 디지털도 없었을 테고, 이런 종이책도 없었어요. 그때는, 자, 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거를 쭉 펼쳐가지고 읽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 말씀을 드렸죠. 성경 한 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격이 얼마라고요? 집이 10채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세시대 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집이 10채 값이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이에요. 그죠? 성경 한 권의 값이. 그걸 어떻게 읽어요? 못 읽죠. 그래서 그거를 뭐 교회나 뭐 회당에서 읽는 거를 듣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대 사람들이 지금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암기력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수첩애들 다 갖고 다녔죠. 지갑 속에다가 수첩 끼워가지고 뭐 강보규 권사님 몇몇 뭐 이남석 장로님 뭐 032 뭐 이렇게 쓰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집, 뭐 친구, 뭐 어느 정도 외우고 다녔어요. 그죠? 적어도 10개 이상은 외웠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가끔 제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몇 번이었지? 그래서 그 인터넷 쇼핑을 좀 하니까 그나마 거기다가 내 번호 치니까 좀 알지. 제 아내 번호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집사람이 몇 번이었더라 하고. 특히 어머니는 뭐 또 부모님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지금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억력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양의 성경책을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잘 암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동원돼야 했어요. 그렇죠? 자, 제가 한 가지 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리의 유예라고 제가 적었는데, 자, 요런 시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우암송시열의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시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어때요? 금방 외워지겠죠? 그렇죠? 예, 절로라는 그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이 5가지 책을 이제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선지서의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상당 부분 많은 것이 시로 되어 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리아의 노래라든지 뭐 엘리사벳의 노래라든지 시로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암기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암기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책이 없었으니까 그 듣고 외워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를 쓰던 그 시대라 우리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 자, 우리가 읽을 때에 또 들어온 그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다른 거는 몰라도 한번 물론 이제 긴 책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제 서신서 같은 거 짧은 거 뭐 6장짜리 뭐 4장짜리 아니면 뭐 복음서 정도까지도 신약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기를 바래요. 소리 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와 같이 이제 그 듣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고 제가 뭐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25장이 아닌데 예, 자 3장 7절 같은 경우에, 자, 2장 5절, 3장 7절 같은 경우에, 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자, 뒤에 번째는, 자, 뱀이 있었는데 가장 간교하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하면은 아롬. 자, 간교하다는 아룸이에요. 일부러 이런, 아까 제가 뭐 산절로, 수절로 했던 것처럼, 자, 외우기 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22장 7절하고 12절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이시리라.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르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레 엘로힘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로 듣기에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의문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에게 좀 음악적인 효과를 주면서 읽기 쉽게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일부러 그런 시어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시인들이 시어를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짧은 시에서 그 시인이 전해주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려면은 그 굉장히 선별된 시어를 써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자들도 아무 단어나 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음악적인 효과, 그런 또 음운적인 효과를 위해서 자, 이러한 것을 장치를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시간 넘긴데. 자, 이거 아모스 말에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 실과를 봅니다. 자, 그리고 캐트란 말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특히 선지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 말이 하는데 사실은 요거를 바란 거예요. 이런 그런 의문적인 구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때를 받았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도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에 있어서 이러한 말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읽기를 바랍니다.
뭐 저처럼 안 읽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막 5시간, 6시간 읽었다 그랬잖아요. 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거 읽을 때. 물론 시간이 없으시니, 그땐 저는 이제 모든 시간을 거기에 매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게 가능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뭐 여러 개 안 되시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짧은 것들은 이제 한번 소리내어서 읽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읽기에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정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분위기고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성경의 모든 걸 내가 파악해야지, 구조를 찾아내야지, 그러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요. 자, 그럼 두 번째부터는 조금 관찰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그것이 몇 페이지인가요? 어디? 8페이지가 되겠죠? 예,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읽기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대명사가 나오죠? 자, 대명사가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색연필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번 성경책에 칠해 볼 건데,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만의 약속을 가지고. 정해진 건 없어요. 뭐 파란색으로 하건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볼 만큼 대명사, 나, 뭐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거를 잘 체크. 대명사만 잘 봐도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자,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누가예요, 누가. 그럼 왜 누가라고 어떻게 알았느냐? 자,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갑자기 뭐 바울이, 뭐 베드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자, 우리가 그 배에 올랐더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을 쓴 지은이, 저자가 그 일행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뭐 아리스다고가 있고, 뭐 마가가 있고, 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그냥 학자들이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명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 여기를 오른쪽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신명기법에서는 좀 달라요. 뭐래요? 누군가 뭐 나를 뭐 눈을 뽑으면은 뭐 눈을 뽑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뭔가 상반된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죠? 예, 눈에 눈은 이에 눈이 하여튼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인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관찰해 보면은,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인 게 달라요. 신약에서 하는 말은 피해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피해자한테 하는 말. 그러면 내가 맞았으면은 요것도 대라라고 하시는 거고, 구약에서는 누구한테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가해자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다치게 했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봅시다.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원자매를 다치게 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내가 여기 멍들게 했으니까 저도 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지원자매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유, 거기 가지고 뭐 성이 차겠어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저와 지원자매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훈훈해지죠. 저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막 제가 밥 살게요. 아, 괜찮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상충되는 게 아니죠.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 뭐 대명사 그 정도만 잘 우리가 관찰을 해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시간. 자, 시간도 여러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시간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시계에 막 그렸어요. 시계. 이렇게 뭐 색연필 같은 걸로 자명종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체크를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제가 본문을 안 썼군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시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알겠죠. 자,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몇 개가 나오나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일 때. 자,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요걸 통해서 그럼 마가복음이 누구한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루를 3등분을 했어요. 하루를 3등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걸까요?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유대인들보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찰을 하면은, 물론 이제 로마인들은 시간을 4등분했다. 이런 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것만 통해서 그런 것만 봐도,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전해졌고, 특히 나중에 물론 배울 것이지만, 네로 시대 때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거든요. 16장이에요. 딴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독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가가 그렇게 진짜 핵심 진리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 네, 장소. 특히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신약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해요. 사도행전이 돼야 바울 서신과 다른 것들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점점 이 공간적인 것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이나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박해가 일어나서 또 더 성도가 더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먼 지방 쪽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니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로 가잖아요.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얘기했구나. 에베소에서 그랬구나. 고린도에서 그랬구나. 디도를 어디로 보냈구나.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구나.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색으로 했어요. 땅 색깔로 이렇게 장소적인 것들은 체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장소를 여러분들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좀 줄일게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분위기.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로가 싸웠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진짜 네 신 잘났네. 네 신 어딨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어떤 뜻인가요? 딱 봐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딨냐? 네 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엘리야가 조롱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화나신 거예요. 화나셨는데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혼은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너가 잘못하면 너 혼낼 거야 라는 언약 맺은 적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만 의무를 지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고 땅을 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혼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간 그런 좀 불쾌한 감정이 실려있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식을 줄 거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못 참고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13년 만에 1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제 그만 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 중에 옛날에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쵸? 요즘은 안 때리는데 저는 안 맞으면 좀 이상했어요. 오늘 내가 안 맞았지? 뭔가 이상한데? 저는 이제 야간자율 학습을 항상 땡땡을 쳤거든요. 땡땡을 쳐가지고 저 야구장 가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일단 내 맞자. 나한테 깔끔하게 맞아주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한 선생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수업을 막 하시는데 갑자기 그때는 막 한 50명, 60명 있을 때거든요, 한 반에. 갑자기 뿡뿡 그러는 거예요. 방구를 낀 거예요, 누가. 물론 이제 방구 뭐 생리 현상이잖아요. 근데 뭐야, 방구 낀 놈 누구야? 이렇게 막 화를 막 혼내시고 이제 또 수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금필 딱 집어 던지시더니 너 나와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엎드려 막 때리는 거예요. 방구 꼈다고. 응, 막 때려 들어가. 그리고 또 막 하시다가 또 열이 받으시는 거야. 뭐 방구를 껴 수업 시간에 딱 나와 하면서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 누르면서 참고 수업을 하다가 또 그 방구 낀 상황이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열이 받으니까 또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무식했죠. 막 진짜 와, 야 진짜 너무한다. 딴 것도 아니고 방구 낀 거를 때리다니. 자,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처음에 화를 막 내. 야, 이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이러다가, 그래서 조곤조곤히, 야, 이건 예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신을 주신 건데, 너희가 어떻게 또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그래도 막 살살 달래다가, 이 멍청한 놈들 하면서 또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러한 감정의 기복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읽기, 우리가 이제 그 칼라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읽기 때는 이런 걸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단락 제목이라는 것이, 자, 이제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단락 제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단락 제목 만드는 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은, 네. 자, 세 번째 읽기에 나오죠? 세 번째 읽기.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읽기까지 하신 다음에는 단락을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성경책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주석이나 그 소제목이 없는 성경책을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소제목이 있는 책을 갖고 계실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이거든요. 딴 사람의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문장 뭉텅이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뭐 또 뭐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창을 엎으셨다. 또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열매가 안 맺었다. 자, 그런 식의 뭉텅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다 자르셔가지고 단락 제목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종이가 필요하겠죠? 쓰셔야 돼요. 쓰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는 했는데 여기도 이제 좀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돼요. 근데 누가 봐도 딱 한눈에 봐서 아, 이게 뭔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에 가정예배 있는 주, 그러니까 둘째, 넷째 주에 이제 가정예배 말씀이 있죠?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는데 자,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할 때 내 말로 그 말씀에 지금 한 장 전체를 제가 하거든요. 뭐 11기 상하고 있는데 한 장 전체 하하고 있는데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그 감독이 되는 사람,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단락 제목을 감독의 조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독의 조건이란 말은 그 본문에 없거든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은 감독은 뭐 물결하고 뭐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은 이제 딱 봐도 알겠죠. 아, 요 부분이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5단어를 넘기지 않도록 짧게 5단어를 넘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말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 특수문자 가능합니다. 뭐 하이픈이라든지 뭐 물결문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단락 제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조가 있어요. 자, 구조 그림이 있죠. 자, 구조가 이제 8단계로 이제 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탑 같은 게 쌓여져 있죠. 제일 이제 자, 제일 조그만 게 단어예요. 단어, 그죠? 한 단어가 있죠. 뭐, 누구, 예수님, 이런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문장이 되죠.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됩니다. 단락 제목을 해서 여기서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장이 있습니다. 그 단락들이 모여서 한 그런 그 의식의 흐름을 이루는 그런 그 뭉텅이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장. 성경의 장하고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장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기에 따라서. 자, 이거는 이제 세그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세그먼트. 장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장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장들이 모여서 소단원이 있고, 그 소단원, 섹션이죠. 소단원이 모여서 대단원. 그리고 책, 뭐, 빌립보서, 창세기 이런 책이 있고, 더 그거를 크게 해서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우리가 8단계로 구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이제 구조의 8형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지리적 구조, 뭐 연대계적 구조, 인명벌 구조인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리적인 구조, 장소, 마을, 도시, 나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기가 딱 중앙이에요, 중앙. 이 가나안 땅의 중앙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했던 것처럼 딱 중앙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을 먼저 점령을 하고 북부 산지로 갑니다. 북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을 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여호수아서는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이제 지파들에게 땅 분배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죠. 뭐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 범위를 넓혀갑니다. 자, 두 번째 연대계적 구조. 이건 쉽습니다. 그냥 시간과 사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연대계적 사건은 자, 출애굽기 그냥 사건 순서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열왕기 상하 왕들별로 쭉 시간의 흐름 따라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인명벌 구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는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뭐 드보라라든지, 뭐 기드온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이따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쭉 이렇게 그 인물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 구조. 자, 주제별 구조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읽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예수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이면 천국, 뭐 기적이면 기적 이런 식으로 설교면 설교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이 되고 있고요. 자, 논리적인 구조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입니다. 13권의 바울 서신은 그 이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적용을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로마서는 이제 딱 차근차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 너희 죄인 아닌 줄 아니냐? 죄인이다. 이방인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의를 내어주셨어. 그것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자유함이 있어. 구원을 얻어. 그리고 그 영화롭게 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적용까지 나아가고 있죠. 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서간체 구조는 이제 그 외의 서신들, 이제 공동서신 9권의 공동서신이 있죠. 히브리서라든지 무슨 야고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간체 구조고 이거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이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집들이 있죠. 시편, 잠언 같은 것들이 모음집이고, 자, 또 그 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욥기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욥의 이야기, 아가서, 그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 자, 이거 요한계시록도 큰 이야기입니다. 그 틀에서 보면은 최후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내러티브 구조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참고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유인물들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보면서 하셔야 돼요, 보면서.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읽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수평 차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거예요. 아마
처음에 접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 수평 차트는 뭐냐면은 그냥 말이 수평이지 이게 A4지를 옆으로 누워서 만들었다 해서 수평 차트예요. 이렇게 해서 수직이고 버티컬이고 이렇게 호라이즌틀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단락 제목을 적어요. 무슨 단락 제목. 그러면은 이제 이 뭉텅이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걸 딱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여기는 뭐 무슨 내용, 여기는 무슨 내용, 또 그거를 묶어가지고 여기 무슨 내용, 무슨 내용. 제가 홈페이지에는 제가 올렸고 유인물은 안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샘플 하나 제가 나눠드릴게요. 샘플. 수평 차트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 보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만의 그런 성경 분석을 통해서 수평 차트를 만들게 되실 거예요. 이게 제일 아마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정독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수직 차트까지 못 만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수평 차트까지는 만드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논리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더 다각도로 넓게 숲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다음 주에 실습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이제 BRI라는 것이 있어요. BRI. 자, 이것은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는 뜻입니다.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건 맞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마태가 우리를 알았나요? 마태가 2000년 전 후에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지 우리한테 쓰여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그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제공하려고 사도 바울이 쓴 거지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독자, 가장 제1의 독자, 최초의 독자들에게 입장에서 내가 그 안에 내가 이제 그 최초의 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은 이단이 나온 게 자기 지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 뭐 별의별 막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책 나눠주고 그래요. 뭐 요한계시록의 비밀, 어느 기도원의 누구누구 목사, 뭐 활자도 이상해 그런 거 보면은 100% 이단이에요. 100% 자기 개인적인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그 엄청난 박해에 있던 그 로마에 살던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그 유신시대 때 그 책 검열이 있었잖아요. 금지된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김지아 씨 같은 경우에 뭐 오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풍자해가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부패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국회의원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그걸 교묘하게 풀어갔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도 쓴 거예요. 666이 무슨 뭐 바코드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막 이런 장난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는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만약에 자매가 있어요. 지원 자매가 좋아해요. 민지원, 오강훈 해가지고 이걸 획수로 나눠요. 4874, 6483 또 막 나눠가지고 좋아하는 퍼센테이지가 78%. 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별 쓸데없는 짓이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마찬가지. 이것이 그 헬라어의 획수대로 해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실제로 그 폼페이 유적에서, 폼페이가 어떤 데예요?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화산재에 파묻힌 로마 유적이잖아요. 거기 낙서가 발견됐는데 이런 낙서가 발견됐대요. 나는 784를 사랑한다. 나는 784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암호예요. 내가 창피하잖아요. 나는 민지원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옛날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놀림감을 당했거든요.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낙서를 한 거예요. 나는 847을 사랑한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없나? 저만 그랬나? 자,
자, 네로 황제를 말한 거예요. 666은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 당시에 그 원독자의 상황에서 그 딱 봐도 나는 666 하면은 아, 우리를 픽박하는 로마 황제구나라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우리는 철저히 그 사람들,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아야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BRI라고 합니다.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 이 책을 해석하기 위한 정보가 BRI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좀 그 책의 장르별로 좀 질문들이 따로 좀 달라요. 서신서와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책을 썼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관찰한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있죠. 딱 보면은 이제 바울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울 뭐 몇 장 몇 절 근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까처럼 유출을 해나가는 거죠. 뭐 데오빌로요 하면 이제 그렇게 누가복음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출을 해나가는 것이고, 뭐 언제 쓰여졌는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딱 질문을 적어두시고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이거를 이제 적어 나가시는 거죠. 물론 강의를 통해서 그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강의의 대부분은 이 BRI 강의가 될 거예요. 이 배경, 그 책의 배경, 왜 쓰여졌는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당시 교회는 어떤 형태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필수적인 것들을 제가 뭐 본문에서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차트를 만드시면 돼요. 수평 차트, 수직 차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BRI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이제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지금 뒷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구약, 역사서, 선지서, 지혜서에 필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직 차트. 자, 수직 차트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을걸요. 그렇게 한번 오늘 나눠드린 거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걸 보면은 사진 있는 게 있죠. 여기 없네. 네, 사진 있는 게 있죠. 예, 그게 수직 차트예요. 지금 빌레몬서를 제가 한 건데요. 자, 서로 용서하고 영접하라. 이거 너무 많이 보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빌레몬서 하실 겁니다, 직접. 이거 구들하시면 베끼지 마시고. 자, 이런 게 수직 차트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PC가 있는 분들은 편해요. 노트북에다가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네모 박스 안에는 본문에 관찰된 내용들을 쓰시고, 이 박스 바깥에는 여러분들이 관찰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감이 오실 거고, 그냥 실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직 차트예요. 이 수직 차트 그리는 방법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읽기. 여기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비유적인 언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설명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비유적인 언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부터 옛날 배우셨죠?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저의 교과 과정에서는 중1 때 배웠어요, 중1 때. 중1 때 이제 직유법, 은유법이 있죠. 자, 직유법은 뭡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렇게 말하는 어떠한 이제 그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누구는 뭐뭐와 같다. 그렇죠? 예. 이 오강원 목사님의 얼굴은 원빈 것 같다. 네. 네. 이게 과장법인가? 직유법이에요. 뭐뭐와 같다. 아니면 누구는 뭐뭐인 양 행동했다. 나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우쭐되었다. 뭐뭐와 같이. 그는 마치 뭐뭐와 같이 뭐뭐했다. 직유법이에요. 특정한 단어가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원관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직유법이에요. 많아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시고요. 직유법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은유법은 이제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관념을 강조해 주는 것이 은유법이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시가 있죠, 옛날에.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의 호수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대 노조. 예.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지만 내 마음은 지금 호수처럼 지금 뭐 이렇게 막 그런 평온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유법이 더 세요, 직유법보다. 그 원관념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것이 직유법보다. 그것이 은유법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뭐, 여기 지금 제가 예로 들어서 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우리 소금 아니잖아요. 물론 좀 짜긴 짜지만 이렇게 좀 혓바닥 대보면 짜긴 짜지만 내가 무슨 사람이지 소금 아니잖아요. 근데 자,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어떠한 것들을 그 특성을 말한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한 것이 대표적으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사실 은유법까지도 쉬워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화류법과 의인법이 있죠. 그다음 화류법과 의인법. 자, 자, 화류법은, 그러니까 의인법이 사실 화류법에 속하는 거예요. 의인법이 뭐예요? 의인법이?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의인법이잖아요. 예, 근데 화류법은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의 생물적인 특성을 마치 공유해가지고 뭐 돌들이 외치도록 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렇죠? 화류법입니다. 돌이 어떻게 외쳐요? 아,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그 화류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의인법은 이제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표현을 한 그 비유법이 의인법, 의인법입니다. 화류법, 의인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대유법이 있어요. 대유법. 대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유법. 대유법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유법과 환유법.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네. 자,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좀 기억해내시면 되고, 한 번만 보시면 알아요. 자, 제유법 볼까요? 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표현하거나 전체로서 한 부분을 표현한 비유법.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가 많은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만 말한 건가요? 아니죠. 이때 예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제일 대장격인 지파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냥 뭉텅이로 얘기한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특징을 딱 잡은 것이 에브라임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환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유법은요, 쉽게 생각하면 별명이에요. 별명. 제 별명이 마이콜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마이콜 아시나요? 예, 둘리에서 이렇게 키 크고 이렇게 머리 곱슬곱슬하고 얼굴 시커멓고 자, 지금은 제가 굉장히 뚱뚱하지만 저 고등학교 때는 키는 지금은 똑같은데 저 60kg였어요. 60kg. 예, 지금 그때보다 35kg 더 나갑니다. 지금. 예, 엄청 멸치였어요. 멸치 진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둘리 인기 많았잖아요. 아기 공룡 둘리. 그래서 마이콜이라고, 야 마이콜, 친구들이 야 마이콜 이렇게 이랬다고요 저한테. 예, 환유법이에요. 대표적으로 환유법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자, 할례파는 어떨 것이고 무할례파는 어떨 것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할례파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할례파라고 그러고 비할례파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이게 아니라 별명을 부른 거예요. 할례파는 어떠하고 무할례파는 어떠하다. 이것이 환유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환유법은 별명이에요. 그냥 말이 어려운 것 뿐이지 여러분들 보실 때 에브라임이 그때 있었나? 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인동형 동성설이라고 있는데 이건 의인법이에요. 사실은 의인법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의인법을 우리가 신인동형 동성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있나요? 여호와의 눈은 온 천지를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없죠.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인동형 동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고리라는 것이 있죠. 알레고리는 뭐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못도 못 뉘우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우화를 하나 하죠. 예를 들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쳐죽일 놈이 있나? 나쁜 놈이 있나? 당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끌어오세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딱 그러잖아요. 이것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이런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특정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는 뭐 그냥, 아까 그 신인동형 동성설에 하나님에게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예수님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일반 비유법을 물론 포함하고도 있지만, 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라고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눈 거고요. 유추라는 것이 있죠. 유추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추법이에요. 유추법.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마치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유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특성, 나무, 우리가 가지가 그 나무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무도 나에게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유추법이에요. 유추법이라는 비유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법까지 하고 제가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이란 게 있죠. 상징. 원관념을 감추고 보조관념을 내세운 은유입니다. 빼놓은 거 있나? 네, 있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그 상징이고, 다니엘서도 많이 나와 있죠. 그 발은 주석 같고, 뭐는 뭐뭐 같고, 이렇게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네 왕국의 환상이에요. 그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환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형은 구약의 어떤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을 예견하는 비유법.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모형이 있죠. 어떻습니까? 유월절이 뜻이 한자 말이 뭐예요? 폴짝 가다가 넘었다. 우리가 담을 넘을 때 월담 그러잖아요. 월담이라 그래요. 제가 제물포학교 우리 장모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별관이 3학년 건물이었었어요. 거기 담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자유공원이고요. 저쪽 후관 쪽에서 넘어가면은 인일여고였어요. 담 하나로 이제 인일여고와 제물포학교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때 저가 친구들과 가서 인일여고 담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 여학생들의 방석을 훔쳐서 앉으면은 수능 시험을 잘 본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여자애들이 자기도 좋으면서 막 깨악 그러고 이제 와 선생님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러고 막 또 폴짝 해서 담을 뛰어넘. 제 친구 하나 걸려가지고 나중에 아주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6월절이 뭐냐?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가 발린 거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보고 폴짝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짝 뛰어넘어요. 6월절. 그러면 그 문설주에 있는 피가 누구의 피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뛰어넘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신약의 사실을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형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번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모형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어떠한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건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간 사건. 이것만 쉴게요.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두죠.
여리고성 엄청 큰 성이에요. 엄청난 큰 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우르르 무너졌어요.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전투하던 데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탁 해가지고 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죠. 그 아이성과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했을 때 자 너희 중에 범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거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 훔쳐왔죠. 이거 괜찮은데? 이거 명품인데? 이거 알마니 양복인데? 야 이거 아깝다. 쓱 가져갔어요.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고 보니까 아간이 범인인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아간은 흰놈의 골짜기로 보내서 이제 돌로 이제 쳐 죽이게 되고 그 후에 아이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다 필요한 대로 나눠서 통용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이어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죠. 예, 일부만 드린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아간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이 그런 자기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엄청난 패배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때 자기의 욕심을 다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입속을 챙기는 것에 대한 그런 징벌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심하잖아요. 좀 그럴 수도 있지. 조금 감출 수도 있지. 뭐, 헌금 그렇다고 안 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예표로서 그걸 잘라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와 아다니와 삽비라의 범죄는 같은 성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쉬겠습니다.